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와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을 예배함이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인하여 우리 영혼을 수장하는 시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영과 진리를 드려지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자 나라의 말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가 아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작은 예수로 저희를 부르셨는데 교만과 이기심으로 사랑 없이 생각하고 행한 모든 부족함들을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구별되게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문제만 바라보며 낙심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견고히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되길 꿈꿔봅니다. 말씀 붙잡고 약속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선포하며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우리의 애씀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걸음 걷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때마다 날마다 찾고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가 뜨거워지며 쉬지 않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범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깨닫게 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우상 숭배와 감당할 수 없는 사고들 가운데 주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지켜주시옵소서. 분단의 위협과 아픔이 속히 사라지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함으로 지키고 진리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정치인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모든 것이 기적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날로 풍성해지는 은혜를 주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하나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각자에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외국인들을 믿음 안에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빛의 자녀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알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고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고 믿음으로 꿈꾸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교우 관계와 진로와 결혼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먹이고 기도로 입히며 그저 주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에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며 기도의 사명 감당하실 때 마음의 묵상까지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교회 안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주시고 사업장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흥과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연약함이 변하여 강건케 되고 무너진 것들이 보수되며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며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감격하며 사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우리 베트남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1차 선교 여행지 터키 지역으로 가고자 했으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고 서쪽으로 마게도냐 지금의 그리스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첫 방문지는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자수장사 루디아가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를 회개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서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베리아 지역을 방문하였고, 계속적인 유대인들의 박해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와 고린도 지역에 내려왔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고,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국 안디옥 교회로 가고자 했습니다. 본국으로 가면서 1차 선교 여행지였던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며 또 그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때로 사도 바울이 번아웃에 힘듦도 느끼기도 하였지만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입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전에도 사도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였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는 그 기적의 능력이 더 크게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5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은 자신들의 생계인데 이것들을 버리고 사도 바울의 기적과 행함을 높이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는 복음의 열매도 많이 보이지 않고 때론 지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1차 선교 여행지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을 방문하면서 많은 기적의 부흥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서연이 한국말로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왜 로마도 뭐 가야 하는가 하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한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면 에베소 지역에서 큰 기적과 복음이 흥황하는 모습이 있은 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리스 지역에서는 마게도냐에서는 많은 열매를 보지 못해서 낙심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의 복음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본국으로 가려는 계획이 조금 수정된 것 합니다.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갔다는 것은 다시 서쪽의 그리스 지역으로 방문하면서 에베소의 부흥을 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 곳 예루살렘에 가서 에베소에 있었던 부흥의 일들을 선교 보고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서쪽으로 이탈리아 곧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때론 자신이 열심히 하면서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도 지쳐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1차 선교 여행지 터키 지역의 에베소에 방문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다시 뜻을 정하고 더 서쪽으로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앞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적의 일들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50억 원인 어치나 불에 태웠는데 아직도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와 또 로마 신화의 그 다이아나 여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로 인해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갈까요?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의 심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제는 본국으로 가는 것보다 다시 2차 선교지인 마게도냐 그리스로 가는 모습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4절에서 전에 마게도냐 그리스를 방문했던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마게도냐 그리스 땅의 빌립보 지역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고린도 지역 남부지방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알고 있었는데 베리아 지역에도 신실한 소바더가 있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아리스타고와 세군도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은
하나님께서 각 지역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드로아는 그리스 북쪽의 빌립보 지역과 인접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드로아에서 그리스의 각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이 드로아 항구가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라면 밀레도는 마게도냐 그리스 남쪽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다시 밀레도를 거쳐서 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